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목회 35년에 가장 많은 질문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뜻이죠. 또 만드셨다면 철망을 쳐서 못 따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속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면 선악과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의 지불 원칙 4가지 중에 전액 지불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모두 줘야 한다는 거죠. 떼고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금과 보험료는 예외적으로 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를 많게는 6만 원까지 뗍니다. 이런 경우 식사의 선택조차 내가 못하는 거죠. 떼지 말고 다 주고 원하면 돈 내고 사 먹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첫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앞에서 먹는 선택과 안 먹는 선택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지요. 아담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와가 뱀에게 할 때는 죽을까 하노라로 변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변경해서 가르쳐 줬는지 하와가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대 성서학자들의 다수 의견은 아담의 전달 사고라고 합니다. 선택을 제비에 맡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미개 시대니까요.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에 그 인선이죠. 제비 뽑기 합니다. 마띠아가 뽑혔지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한국 목사들이 아직 있습니다. 예장 합동 측 총회장을 제비 뽑기, 구슬 돌리기죠. 로또처럼 합니다. 무식이 용감입니다. 제비 뽑기야 확률로 결론 난 현대 사안입니다. 아직도 제비 뽑기 하는 곳이 있지요. 스포츠에서 공수 결정, 아파트 당첨, 로또 당첨 등 확률이 가장 공정할 때 제비 뽑기로 합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내 길을 결정할 때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의 선택은 미항을 떠나 베니스로 갈 것인가, 미항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이고 그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6년 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 왔다 갔다 했지요. 목사를 반대하여 나온 200여 명의 교인들 그 수장인 총장 편에 설 것인가, 경제적인 후원을 약속한 미래가 보장된 큰 교회 목사 편에 설 것인가, 확실한 현실적인 약속과 미래에 대한 보장 대 현실적인 약속도 미래에 전혀 보장도 없는 쪽,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상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서한메밀집 상점점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점을 총장이 하고 있고요. 그걸 떼서 준 겁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선택이 십자가였잖아요. 둘째,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와의 선택, 아담의 선택은 에덴에서 쫓겨나와야 하는 그 결론,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276명이 탄 큰 배, 범선 믿지 아니할 정도로 큰 배입니다. 항해에 몇 년이 걸립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
배를 타고 갑니다. 있어도 배를 3번 타고 미국 가고 그런 분들이 계셨죠. 미국 가서 유학하던 아들은 비행기를 3번 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가려고. 2000년 전 로마를 향해 가는 범선은 한 계절이 지나 미항이라는 항구에 기착했습니다. 조그마한 항구,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여기서 과동할 것인가, 베니스라는 섬까지 가서 과동할 것이냐는 논쟁, 토론이 붙었습니다. 오락시설이 있는 편한 베니스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여기 미항, 불편하지만 안전한 항구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문제로 서로 찬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베닉스로 가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선주도 선장도 베닉스로 가자고 했고, 바울은 안전한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했습니다. 소수 의견이었죠. 많은 사람, 다수결의 원칙, 선주는 배주인,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장 큰 사람이죠. 선장의 말은 전문가 의견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신세였고요. 약자요 소수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로마 군인 백부장이 결정권자였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갑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득이하여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광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잘못한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이 큽니다. 셋째, 상식의 선택을 하라. 왜요? 상식의 선택이 실수를 많이 줄입니다. 상식이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에 가깝습니다. 비상식은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까 다수결이죠. 선장은 전문가의 의견, 경제적 피해가 제일 큰 자는 선주, 경제 전문가의 의견. 이렇게 보면 상식적인 선택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미항, 작은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고 가고자 하는 베닉스는 유락시설 등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유혹이 있음을 간과한 겁니다.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자는 말 속에, 그 아무쪼록이라는 말 속에 위험이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가자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쓸 만한 것이라고는 유락시설 등 편한 것 외에 없는데도요. 눈꺼풀이 쉬운 선택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바울의 의견이 상식입니다. 위험이 있는 항해와 이미 기착한 미항,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면 안전한 곳, 위험한 때에는 위험을 감수한 항해는 상식이 아닌 거죠. 바울의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입니다. 종교와 신앙, 믿음을 빙자하여 상식을 버리는 행위는 몰상식입니다. 일제말 지식인들이 일제로 전향합니다. 비상식적인 선택으로 일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일본이 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안 진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죠. 하이데거는 독일의 프라이브라크 대학 교수, 총장,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나치당에 입당하고 나치 찬양하고 나치 지지 연설, 친나치주의자로 처벌받죠. 박종원 교수도 철학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장, 도산원장을 지낸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박정희 교육 문화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내며 국민교육헌장 기초를 하게 되는데 일생 일대의 실수로 꼽습니다. 상식적인 선택은 실수를 크게 줄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책임을 부르기에 책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상식 선택을 하라. 아멘.